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거하고.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거하고. 예,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자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말씀이죠. 저는 작년 12월부터 신앙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달려가고 진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형통에 관해서, 형통은 결과론적으로 내가 성공한 자리, 세상에서 인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도에 관해서 참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기도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도에 좀 더 강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배워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풍기는 것, 쓰는 단어의 표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이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기본인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은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캄보디아의 푸사성 서부에 있는 프레이 양 마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그 마을에 마법의 통나무가 있다라는 소문 때문이었대요. 한 주민이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그 땅에서 13m짜리 긴 통나무가, 굵은 통나무가 발견되었는데 이 통나무가 얼마나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 일부가 그 통나무를 만지고 난 뒤에 복권을 샀더만은 당첨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통나무를 만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연못을 팠던 자리에 비가 내리면서 웅덩이가 생겼거든요. 그 웅덩이 물에도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자를 떠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니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으로 비롯해서 병이 낫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제각기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을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산행을 하거나 오지에 가보면 돌탑이 쌓여져 있죠. 그럼 사람들이 오가면서 꼭 그 돌탑에다가 돌을 얹이든지 돌을 던지고 난 뒤에 꼭 복을 빕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손을 비비면서 복을 비는 것이죠. 자녀들의 건강과 하는 사업과 만사 형통을 비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복을 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만 준다면 머리 정도 조아리고 손으로 비는 것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돈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까짓 것 머리 한번 숙이고 손을 비는 것 뭐가 대수겠습니까? 복만 준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돌탑이나 통나무 또는 자신들이 믿는 우상이나 종교에 절하고 비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한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통나무나 돌탑이나 이 통나무나 돌탑을 신으로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통나무나 돌탑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전에 할머니들이,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셨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단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달을 보고 빌지 않습니까? 그 달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빌었습니까? 아닙니다. 천지신령이시여 하면서 누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는 거예요. 비는 대상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생각하면 그냥 비는 거예요.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이 비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때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두 번째, 인격적인 관계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적인 관계이냐 아니냐의 차이이다. 여러분, 통나무나 돌탑에게 비는 사람들은 통나무와 돌탑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통나무를 사랑합니까? 그 돌탑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타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그 신들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를 믿는 모슬림인들은 알라의 신에게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신 말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노아 홍수에 관한 자료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근동지방에 발견된 자료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홍수,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각 민족마다 족속마다 제각기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종족마다 이 홍수가 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종족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신이 홍수로 세상을 멸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족에게 신은 어떤 분입니까? 화나게 만들면 멸망시키는 폭군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달래고 달래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암몬족들 아시죠? 이 암몬족들은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소의 머리에 사람 몸뚱아리를 하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은 상태에서 직립하여 서 있거나 자리에 앉아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 몸통은 철이나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 안에 불을 피워서 이 철과 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
그때 갓난아기를 이 팔에 얹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부모가 듣지 않도록 위해서 북과 장구와 징을 치면서 제사를 드려요.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면서까지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기근이나 홍수 등의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드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을 희생제물로 드리니까 용서해 달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 전쟁이나 어떤 간절한 소원을 두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내 자식을 드리니까 이 자식을 희생제물로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달라고 자기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협박이고 강요이고 거래이죠.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니까 그만큼 복을 달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뒤에도 인격적인 관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개념이 없어요. 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만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하고 사악한 욕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거래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목적을 두고 양육하십니까? 아니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있어요. 간혹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아버지라면 일평생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악한 아버지처럼 때리거나 무책임하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좋은 것, 신령한 것들로 늘 채워주시려고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가까이 달려가셔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간절히 부르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여러분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앞부분이 중요할까요? 뒷부분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뒷부분만 바라봐요. 아,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겠구나.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욕심을 위한 기도하겠습니까? 저주하는 기도하겠습니까? 못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두
기뻐 받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말이죠. 함께 살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만 예수님과 만나고 한 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늘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 1표를 드리면서 말씀 읽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고 그 나눠드린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서, 아니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하는 관계입니다.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 기도를 나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나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에게나 통나무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소원 성취죠. 내 소원대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이나 통나무의 능력을 빌려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도 오직 하나, 내 소원만을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기도는 신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도구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소문법처럼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이익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에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수 박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의 강남 지방에 좀 부유층 자녀들 가운데에 문제 있는 자녀들과 정신적인 상담을 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참 이분의 말씀이 의미가 있었어요. 이분의 말씀이 하는 말이, 그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즉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마치 채무자와 채권자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교와 학원에 보내면서 돌보는 것이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했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해? 라고 결과와 성과주의로 따지다 보니까 자녀들도 마치 엄마 아빠의 사랑의 후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채무자 관계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이런 관계라면 그 안에, 부모 자녀 안에 사랑과 존중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변질되어지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치 통나무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 희생의 제사와 그 다음에 헌신과 봉사와 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질되어져서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처럼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배려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쪽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야망과 욕망을 위한 기도, 남은 죽더라도 나만 살게 해달라는 그런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때를 많이 쓰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마트나 백화점에서 원하는 대로 안아달라고 하고 카트에 태워달라고 울고 보채는 애들은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부모가 받는 월급이 얼마이고 생활비가 얼마이면 10만 원짜리 옷을 입어야 되는 아이도 5만 원짜리 옷을 사주면 만족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가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만 기도하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 나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도 내 뜻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영국으로 유학하셨을 때 일입니다. 주일날 영국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서 한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할머니 한 분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 할머니가 한국에 6.25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유학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한 그런 나라였어요. 변방에서 있는 나라였죠. 그 시절 6.25 전쟁이 터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적으로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저런 할 말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금요 신학기 대회 때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령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여러 일들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7시 반이 되고 9시가 되면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도 우리 교회 당면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후원할 뿐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영국의 그 할머니처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난 뒤에 식사 다 하시고 난 뒤에 1층 로비에 내려가셔서 우리 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사진과 나라가 있습니다. 쫙 보시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면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라를 부르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서를 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작년에도 변함없이 후원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오늘도 변함없이 후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힘들지만 더욱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금할 때 같이 이어셔서 기존에 하신 분도 이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분도 이어주셔서 함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집안은 불신 가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영적 형제가 되어주셔서 제가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시작된 2017년 이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 우리 교회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받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